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있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 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매일같이 하는 말입니다. 밥 먹고 나면 양치질하고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고 밥은 꼭꼭 씹어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 되고 회사원이면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교사이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의사이면 그 환자를 돌봐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제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율법으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었다 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죄를 지으리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의의 종처럼 사는 것. 의의 종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바로 이 의라는 단어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경건이라는 단어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의의 종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플러스 경건하게 사는 것 또한 우리에게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마음껏 살아도 되겠네. 나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까 나는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신분은 자유인이 아니라 여전히 종의 신분이란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너희는 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 같은 말로 너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하게 되었다. 너희는 여전히 종이다. 죄의 종에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 바뀌게 되었고 법 아래 있던 너희가 이제는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소속이 바뀌게 된 것이다. 너희는 여전히 종이다.
좀 더 이 종이란 말이 조금 마음에 어색하면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너희 소속이 변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를 따라 살았다라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것으로 너희 소속이 바뀌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너희는 이제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주일에 놀러 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친구들을 만나면 술 한 잔씩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친구들 만나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소속이 바뀌게 되므로 이 당연한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한 것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방향이 이제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지체를 좀 더 너희 지체를 자세히 풀어보면 너의 신체의 일부를 이라는 뜻입니다. 너의 신체의 일부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게 하라. 좀 더 쉽게 말하면요, 너희는 거룩을 위하여 너의 몸의 일부를 어떻게 해요? 경건함에 내어주라. 이전에는 남을 험담했던 입술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너의 입술을 경건에 내어주라. 이전에는 세상의 즐거움만 바라봤던 너의 눈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으로 너의 눈을 경건에 내어주라. 이전에는 세상의 즐거움, 더러움을 탐했던 손이었다면 이제는 남을 돕는 너의 손을 경건에 내어주라. 이전에는 즐거움만 찾아 다녔던 발이었다면 이제는 말씀 앞으로 가는 예배의 자리 앞으로 가는 발로 너의 발을 경건에 내어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너희 지체를, 너의 신체의 일부를 거룩을 위하여 경건함에 내어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이제 소속이 바뀌었으니 너의 삶의 그 체질을 이제는 바꾸어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신체의 일부겠죠. 그렇지만 나의 온 몸이요, 나의 온 시간이요, 나의 온 인생을 거룩함에 내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익숙했던 자들입니다. 그렇죠?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너는 의의 종이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에만 너희가 급급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학년이 올라가면 옛날에는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는 곱하기 나누기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점점점 어려운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너가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으니 너의 삶을 거룩함으로 내어주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버릴 것을 버리고 이제 빨리 너희가 해야 할 일들, 거룩한 일들을 너의 삶 가운데 채워나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이기에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기 힘들어도 밥은 먹어야 됩니다. 양치질을 하기 싫어도 양치질은 해야 합니다. 씻기 싫어도 어떻게 해요?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22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너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마지막이 사망이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의의 종이 되었으니 그 거룩함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잠자는 이 새벽에 우리는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TV 보는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봅니다. 남들이 놀러 가는 그 시간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왜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마치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의사가 환자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에 우리는 그 당연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당연한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의 열매, 그 경건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마지막은 결국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그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꾸짖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잎사귀가 무성한데 너희 속에서 열매가 없느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너를 샀는데 너는 왜 여전히 죄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왜 너는 죄의 종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느냐? 왜 너의 삶에는 의의 종이 맺어야 되는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소속이 바뀌었음을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삶에 맺어야 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에서 넘어서 내 삶의 일부를, 내 신체의 일부를 경건에 내어주는 삶, 그래야 내 삶의 전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길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